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자연 만물 창조와 함께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론 그곳에 한 번은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날이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표기법에 의하면은 처음과 끝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적혀 있으면은 가운데는 그 말이 안 들어가도 다 보기에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쓰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곱째 날까지 가운데 어떤 날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날이 사탄이 떨어진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씩 창조해 나가시면서 끝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창조물들도 행복한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도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아 행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서로가 이 창조물들이 있어야 될 장소도 만드시고, 창조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 맞게끔 딱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소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잘 배치가 되어서 자기에게 할 것들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도 보기에 행복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창조물들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역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곳에 정확하게 두신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이 움직이는 동물들은 항상 위치와 자리가 바뀌어갑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있다가도 내일은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이 자리에 있었지만 내년에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 모릅니다. 서로가 바뀌어갑니다, 위치가.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짐승들에게는요 이름을 붙여주게 했어요. 물론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짐승들에게는 짐승들에 맞는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게 맞는, 그리고 움직여가는 것들 속에는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요 하나도 겹치게 붙여진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짐승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물을 만드시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도록 잘할 때 그 창조물들은 자기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고 행복하고, 그 주변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누가 바뀌느냐? 이 창조물들이 타락 이후에 변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변하기를. 오늘 한번 그림을 보면은 하늘에 별과 그리고 우주 공간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고 있을 때는 이게 참 좀 적적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고 마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한번 가보서 보고 싶어요. 좀 약간 추운 지역으로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로라라고 이 초록색이 쫙 하늘 덮습니다. 저도 그냥 사진이나 화면으로만 봤을 뿐이지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밤에 갑니다. 근데 추워서 안 가거든요. 영하 뭐 한 28도, 30도 영하, 뭐 기본이 3, 40도입니다, 영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버스가 가는데 위에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유리로 된 그런 데가, 그렇게 만든 버스가 가서 거기서 뜨뜻하게 히터 킨 데서 잠도 자면서 하늘을 보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위 가운데도 가도록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런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참으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이 바다가 편할 때 뭐 저희는 부산에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바다의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 하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설레요. 막 바다를 가고자 하는 그 날부터 마음이 설레요. 제가 서울 이쪽에 살 때는 그래서 바다 보이면은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와 바다다 그래요. 근데 부산 분들은 송정이나 광안리 갈 때 와 바다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저렇게 바다가 평온할 때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요, 저 바다 자체도 행복하고 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창조물들이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물들이 자기의 그 부여된 역할을 갖고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막 돌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멧돼지는요 달리는 존재입니다. 달려가는 존재인데, 이게 멧돼지가 산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산 멧자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게 도심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여 나가는데도 사람이 내게 주어진 직업을 잘 감당할 때는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내 욕망에 불타서 할 때는요, 나중에 나도 불행해지고 욕망의 희생자가 된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 주변이 다 불행해지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았던 그 창조물들 가운데서도 밤하늘의 별이 있을 때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근데 말해 그 밤하늘의 별이 자리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별들의 침공이 되는 거예요. 별들의 침공이. 그냥 별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쏟아져 내리면 충돌과 함께 작은 것 하나, 운석 하나도 떨어지면은요, 이 땅은요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모두가 불행해지고요, 그 자체도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잔잔했던 바다가 이제 물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물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 도시를 덮고 사람을 덮어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저기 있는 모습처럼 이거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간혹 가다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의 자리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더 좋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산을 깎아버려서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거기 내가 좋은 거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욕망 때문에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은 자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역침공을 받게 돼서 나는 더 힘든 안 좋은 질병 속에 허덕이게 되고요, 그 자연은 이미 파괴돼서 불행하게 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조차도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자리가 바뀌어가게 되고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일이 바뀌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행복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좋습니다. 딱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정말 그게 행복한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다고 다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가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행복이 아니고 순간의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져 내리다가 나무가지를 딱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절벽에서 자기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잡은 나무가지에 거기에 벌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꿀이 계속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떨어져 내려놓은 그것을 한 모금 먹다 보니까 너무 달고 피곤도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그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을 한 모금 한 모금 먹는 게 행복입니까?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냐? 순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의 기쁨이라는 거는 곧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순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자녀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었는가,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자리를 갖다가 탁 내가 거머쥐게 됐는가,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행복한데요. 그건 행복이 아니고요, 순간의 기쁨이라니까요. 순간의 기쁨은 잠시의 기쁨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뭘 걱정하느냐? 학교에 들어간 친구는 또 다른 뭔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불안한 가운데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취직해야 될 준비를 해나갑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간, 자기가 원했던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계속 후배들로부터 공격해서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불안에 떨면서 자신들이 더 나은 기술을 습득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40대의 중견 회사의 사원이 된 사람이 새벽에 이미 중견 사원이 됐으면은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이제 높은 위치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새벽에 잠을 깨우면서 새벽 4시만 되면은 다들 압구정이나 이런 데, 서울에 있는 강남에 새벽 학원으로 영어를 배우러 아침에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20, 30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는 계속 불안과 불안 속에서 잠시의 기쁨, 자기가 10여 년 전에 거졌던,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했던, 그러다 들어왔던 그 기쁨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다 없어졌습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기업의 부사장이 왜 자기의 생명을 달리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 대기업의 부사장인데 40대인데 그것도 왜 달리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면 성과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안과 초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자리에 올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까? 그 순간에는, 그 인사 발표가 나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은 순간의 기쁨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 아닌 것. 정말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도 보기에도 좋고 내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은 것,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자리가 옮겨갈 수 있다니까요. 미리 저희 나이도 그렇고 저희 밑에 후배도 그렇고 젊은이 여러분도 그래요. 얼마든지 자리는요, 내가 원하던 자리에서 원하지 않던 저 밑으로 곤두박질도 칠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한 큰 집을 관장하던 자리에서 감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위치는 어떻게 감옥에서 한순간에 또한 하나의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리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실 거예요. 그 위치에 계속 있게 할 것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 자리와 위치는 행복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는 바뀌고요, 위치는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큼은 진짜 행복과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네 곁에 함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인간들을요 에덴 동산에 주고,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인간에게도 행복인 것처럼 오늘 오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마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다시 이 땅이 새롭게 된다면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장을 잘 보시면은요, 1장에 천지 창조를 해요. 근데 2장에도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까지의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이 천지 창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이상하잖아. 1장에 나왔는데 2장에 왜 또 나오냐는 거예요. 2장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4절부터 나오는 인간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움직여서 활동하는 자체만으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그 창조물들도 행복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우리 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할까요? 뭐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기 하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이걸 고민하면서 고민스러워 뭐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도 알고요. 짐승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다가 잘 움직여 가다가 제 역할 잘 움직여 가다가 떠나면은 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들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2장에 포커스를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들은 하고 하면서 오늘 말하기 때문에 천지 창조 이야기가 한 번 더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8절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물론 행복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행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끝까지 행복하고 하나님께 반역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쁘고 모두가 좋아야 되는데 왜 반역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고요. 여러분들이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남한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환경 때문에 그래, 그런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자리를 잃었을 때예요. 내가 자리를 잃었을 때.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절대로 인간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정말 행복한가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의 자리에 모든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집에 가면은 막 큰 평수의 집들이 있어서 막 정원이 있고 막 보면은 산이 뒤덮여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싸웁니까? 가족들끼리 식탁에 앉으면 싸우고 식탁에 앉으면 서로가 공격하고 서로가 많은 어떠한 지분을 얻으려고 서로가 공격해서 남을 헐뜯고, 그게 남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자매, 자기의 부모를. 여러분, 왜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고 당신도 보시기에 좋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번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말 단어를 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는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하면은요, 기쁨, 행복, 이 말이에요. 기쁘다, 행복하다. 자, 그런데 잠깐 한번 우리가 보면 다시 에덴 한번 보세요. 에덴하고 여기서 이제 에덴 하면 기쁨이거든요. 저희가 나가 너무 좋다 하고 하나를 떼어 보겠습니다. 떼어 버려 보겠어요. 자, 슬라이드 쇼 딱 모음을 다 떼버리면은요, 요것만 남습니다. 여기만. 무슨 하나님이야?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에다 갖다 붙여. 자, 다른 모음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갖다 붙여주세요. 애를 떼어버리고 아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장소는 그대로예요. 내가 하는 일도 그대로예요. 이응, 디귿, 니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모음이 와서 착하닥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에덴이 어떻게 되느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단이 돼요. 아단. 그러면 뜻이 무엇이냐? 아단은요, 탐닉, 침몰로 변해버립니다.
저기에 자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에라는 모음, 에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게 기쁨이었어요. 작은 장소든 적은 일이든 그것이 어떤 위치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을 때는 그게 기쁨이었어요. 내가 행복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자리 하면서 에라는 하나님을 떼어버리고 아라는 세상의 것들의 모음을 가져다가 딱 붙이는 순간 내 자리는 똑같아요. 내가 하는 일도 똑같아. 근데 모음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단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 침몰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침몰하고 멸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 안 바뀌었어요. 하는 일도 그대로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나는 침몰의 길을 겪고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느냐가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행복의 열쇠,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이시던 안 받아들이시던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일단 좋으면 아를 갖다가 붙이겠다. 그러면 아단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침몰되는 거는요, 나중에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를 떼어버리고 아라는 모음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있었지만은 침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리가 안 좋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위가 안 좋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는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죠. 이런 능력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침몰하게 됐습니까? 결국에 에덴에서 아단으로 자기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에덴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아담과 하와의 이 존재와 삶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침몰하는 인류, 침몰하는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자기의 장인에게 쫓겨서 갈 때는요, 그 환경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막 부채, 사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장인한테 쫓겨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은 보면은 완전히 침몰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배가 가라앉듯이 남은 거는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 죽는 것밖에 없는 침몰, 아달의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가 밤마다 그가 숨어 다니는 굴 속에서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울부짖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영혼의 삶과 나중에 그의 진짜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에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환경은 안 좋았는지 몰라요. 환경은 너무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육체는 연약해지고 점점 내 삶은 참으로 궁핍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볼 때는 침몰하는 인생, 아단과 같은 인생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영원히 살아나니까, 영원히 다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오늘 다윗의 삶은 환경은 아단, 침몰인데 그의 영혼의 삶과 그의 내면의 삶은 에덴,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그가 쓴 주옥 같은 시편이 지금 우리들 속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 손에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도 이렇게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나도 다윗과 같은 나도 이렇게 에덴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거를 소망하며 우리도 어렵지만은 에덴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격려하는 중요한 시편으로 우리를 새롭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나면은요,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덴의 그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갖게 되면은요, 결국 주변이 삽니다. 그리고 주변이 살고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은 모습 속에서 흡족해 하시고 그 사람도 결국에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환경은 에덴의 동산과 같아요.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요. 심지어는 우리로 말하면은 용병들까지도 이 다윗 수하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장군이고요. 이런 용병들까지 오면서 이 다윗의 왕국은 조그마한 나라밖에 안 되지만은 이 조그마한 나라의 이 다윗의 왕국은 정말로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요, 모든 게 다 에덴 동산과 같은 집권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부귀 영화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환경과 모든 주변은 에덴, 기쁨이 있고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았던 그 다윗의 삶은요, 아단,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침몰하게. 그때 흘리는 눈물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결국 다윗의 삶, 요셉의 삶, 아담과 하와의 삶, 모든 성경 인물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고에는 없었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빌립보서 할 때 본 것처럼 모든 것은 외형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는요, 최고였어요. 당시에 그의 자리와 그의 모든 하는 일과 역할 속에 그의 명예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계속 침몰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요, 진짜 평범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외모적인 모습은 감옥에 갇히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지만은 정말 침몰하는 인간의 모습밖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오늘 그의 삶은요, 에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었어요. 그가 남긴 이 신약의 수많은 서신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자리매김을 합니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우리의 인간들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곁에 하나님을 떼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말도 듣고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은퇴하는데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요, 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뭘 해야 될지는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침판으로 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라도 내가 더 하나하나 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새로운 것을 보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할 일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단지 자리를 잡고만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서 그게 내게 어려움이지, 내가 어디에 있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하겠다면요, 다음 일은요 반드시 보여져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아직은 제가 50대 중반이지만 제가 그렇게 왔으니까요. 자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은요, 다음 단계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그건 안 하고 뭐냐? 어느 자리에 갈지를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너의 가야 될 자리,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네 곁에 두는 것이다.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이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동산의 이름은 몰라요. 근데 왜 에덴의 동산이라고 말하느냐? 에덴이라는 이 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은 뭐 부산 어떤 뭐 한 지역 아니면 어느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나지막한 정말 오를만한 그러한 동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동산이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 동산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되는 거는요,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에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에덴이라는 지역에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결국에요, 에덴이라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에덴의 동산이죠. 그 동산이 만일에 움직여 갖고 다른 데로 가는 순간부터 그때는요,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그 동산은요, 더 이상 에덴에 있는 에덴의 동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뭘 합니까? 에덴을 떠나면 그 동산은 그냥 평범한 동산일 뿐이고요, 그저 아주 지나가는 아주 평범하고 아무 눈길도 주지 않는 그 동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에덴의 동산이라고 말하고 에덴의 동산을 보도록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에덴에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에 그 동산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한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 자체는요, 에덴이라는 그 하나님 당신을 떠나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그때부터 그것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라고 내가 그렇게 불러도 에덴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동산은 그저 평범한 동산일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는 우리도 다른 사람도 다 이걸 갖고 평가로다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에덴이 됩니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에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아무리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침몰하는 아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침몰하는 인생과 환경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곁에 있고자 하는 자를 에덴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가 자꾸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첫 단추부터 우리는 잘 끼워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가, 이거부터 잘 우리가 끼우고 나가야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의 행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환경은 참 침몰하러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